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찬미를 부르실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그 아이가 찬미를 하는데, 뭐 여기 정말 요즘에 이제 어린 아이들 신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노래 신동이 있네. 박자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골짜기에 온 지가 한 12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한 12년 전쯤에 한번 오고, 이번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 얼굴을 제가 뵈면서,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찬미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으로 치유 사역을 이제 한다면, 여기 뭐 그런 요양원 같은 사업을 한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집사님 두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은 그 폐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다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덮어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집사님이 오시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짓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계속 누워 있어요. 근데 그냥 그래도 우리는 그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또 귀가 잘 안 들리셔. 한 분은 또 눈이 잘 안 보이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소리로 아침에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예언의 신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만나는데, 저한테는 다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시죠.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찬미를 하는데, 이제 박근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폐암 말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2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찬미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 같아.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집사님 어떤 찬미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또 무슨 찬미 하자고 그러면 또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또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는데 고무신 신고 발 푹푹 빠지면서 오셔요. 그럼 또 갈 때 또 제가 옆에 이렇게 그 팔짱 끼고 또 그 어머니 같은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에 갔다가 일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래요. 동건해졌죠, 눈이. 무슨 얘기인데요? 저 어제 병원에 가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사다리가 땅까지 닿아 있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로 가는,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때 뭐 제가 그 하우스에서 일을 했거든요. 막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뭐 그냥 있는 대로 찬미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새 노래 나오잖아요. 새 노래.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새 노래가 나오는데 신곡이 터져요, 이게. 신곡이. 그래서 하늘 거민들이 들어봤는데 14만 4천인이 부르는 이 신곡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감동적이에요. 이 감동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노래의 어떤 기술로, 테크닉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체험들 속에서 요양원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골짜기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초인류입니다.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때가 익어서 추수할 때 여러분은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저는 20대부터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감동을 정말 많이 받은 거는 이게 청년 시절에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7년, 8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한 흔적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우리 스가랴서 12장 8절에 보면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게 그들에게서 하나님 같은 품성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 정말 선지자가 여러 번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때 그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처럼 정말 많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르치본 기별 1권 105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이어야만 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그날의 약한 자도 정말 비실비실하던 사람도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랬을 때 그 품성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를 아는 백성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날 부르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 계명이 품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 대언의 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증거하는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되고 예수께로부터 온 예수의 증거, 뭐 주격적 소유격, 목적적 소유격 뭐 이런 거 다 돼요. 그렇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냐면 대언의 영이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더라. 그들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니까 감동이 살아나요. 그리고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가 죽었어. 장사 지난 지 이제 1년 됐어. 다 썩었어. 근데 이제 모압 적이 쳐들어오니까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그냥 그 굴에다가 던졌는데 엘리사의 시체에 딱 닿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여러분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참 듣고 가고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가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0대 우리 박 원장님 만나고 그때 그 30대 그때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존스 와그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죄의 도말, 인침, 뭐 늦음이 이런 기별 막 전하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잠깐 들었지만 그건 저에게 아주 쇼킹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신학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찾는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인데 우리 이제 박 원장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박 원장이 흉내도 많이 냈어요. 보니까 자기는 보니까 뭐 옆에다 여백성경 쓴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여백성경 사지 뭐. 자기는 보니까 뭐 채널로 연구한다고 그래. 아니 나도 채널 깔아서 하지 뭐. 좋은 거 보면 저는 다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접촉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기 이제 정말 이 골짜기에서 이제 헌신하시는 우리 원장님, 사모님, 우리 김경차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하다가 여기 오신 조영은 집사님, 또 여기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사시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그 선택이 우연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신 그 섭리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증거가 뭘 받아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뭐냐?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더라. 근데 그것을 우리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셔요. 듣는 것을 얘기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듣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제 그 대언의 영이 오는데 이 대언의 영을 다른 이제 영어 성경 번역, 김정희스 버전, 또 NIV 성경, NASB 성경, JB 성경 이런 데서는 이 예언의 영을 이제 예언의 신,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언하게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또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그냥
대표적으로 성령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미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미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을 1세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신, 그러니까 화이 선지자를 주신 그것만. 그런데 그 예언의 그 감동,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미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뭐 대언의 영이라고 했지만 그 성령을 얘기할 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뭐냐? 야,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더라. 그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가 있더라. 감동이 있더라. 거기 가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남은 자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손인데 진짜 남은 자손의 우리 신원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적어도 남은 자손이라면 대언의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구약시대에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고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그런 꿈을 꾸고 굉장히 궁금해할 때에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대언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아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인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 아람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영 혹은 대언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언한 거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는 예언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도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성령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근데 대신 또 서문을 읽어보면 우라이아 스미스가 서문을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거는 그 시대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지속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라이아 스미스가 그 요한계시록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번역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라이아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대마다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 성령의 선물이 많이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지금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성령의 직분을 받아서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교사도 되었어요. 목사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선교사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파송했고 성령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냐면 성령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이게 말씀이 두 번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을,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함, 방언을 통역함, 이제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요에서 2장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온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임마누엘에서 나팔을 불어 온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온 땅 거민들이 다 떨 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13절, 14절 거기 보면 이제 거기부터 해서 한 23절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시온의 자녀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그다음에 28절에 가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만민에게 먼저 부어 준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먼저 부어 준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때에 그 성령이 누구에게 먼저 부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먼저 부어졌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오셨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선지자는 그날 그들이 성령의 빗방울을 미리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막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의 회오리는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큰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어디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먼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은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리의 이끄심을 받은 것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데 병 고치고 방언을 행하고 뭐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도 시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영원토록 계시니까 성령의 직분이나 성령의 은사가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서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사도교회를 정리하면서 말하겠냐면 첫째는 사도요. 우리 교회에는 사도가 있다. 우리 교회에는 선지자가 있다. 우리 교회에는 교사가 있다. 우리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세상의 교회가 우리가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 참 이상한 교회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선지자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 말씀을 보니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초대교회가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주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아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니네는 선지자 없어? 우리는 선지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참 교회지.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방언도 해야 돼요. 서로 돕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있는 게 정상이고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어떻게 되었냐면 있는 게 비정상이고 없는 게 정상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이나 미래주의자들처럼 예언을 전부 미래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뜨거워지면
여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선지자는 요한의 때밖에 없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면은 당신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 옛날에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는 요한으로 끝났다 이 말이지.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사도교회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시대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둘째부터는 있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지자가 되실 수 있고 여러분도 교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능력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왔어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그래서 이제 시온의 자녀들에게 먼저 부어준 다음에 이 늦은 비의 역사가 만민에게 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거든요. 오순절로 따지면 그게 이른비지만 오늘날로 현대 기별로 적용해 놓으면 그게 이제 늦은 비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야, 이거는 말이야. 요즘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부분이야. 진짜 성령의 역사는 말세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후에 내 신을, 그걸 여기는 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있을 모형일 뿐이야. 진짜 역사는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이제 이런 예언들이 마지막에 다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대언의 영은 성령 받는 건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성령을 받는 게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른 비는 곡식에 무엇을 위해서? 싹틈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예요? 이제 익어서 비가 와서 곡식이 연글어서 수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비를 안 받고 연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곡식이 안 연. 그러니까 늦은 비 안 받고 열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우리의 품성을 준비시키는 늦은 비로 오든 은사로 오는 늦은 비로 오든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징투 이제 612쪽에 보면요. 그 셋째 천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막 경고할 때 무수한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듣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들로 함께 할 것을 선지자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을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간증 가끔 합니다. 임종 예배 드린 분에게 어떻게 제가 인도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연구했는데 그분이 안 돌아가시고 2달 만에 저하고 불암산으로 갔습니다. 등산 갔어요. 자기 다 나았다고 같이 등산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간절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늦은 비가 이제 사실은 1888년부터 그 늦은 비가 뭘로 임하기 시작했어요? 의의 기별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냐? 우리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A.T. 존스 같은 사람이 야 예수님 우리 같은 위치에서 오셨어. 예수님도 죄된 본성 입으시고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한 그런 육체를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는데 이기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 그거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891년에 16번에 걸쳐서 이렇게 막 했던 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목이 뭐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리고 저도 히브리어 쓰면서 제목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게
우리 기별은 이게 보통 기별이 아니잖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근데 그게 온전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성도를 완전케 하며. 예.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같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꼭 필요한데 교회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러 갈 때는 꼭 신학을 하고 싶어서 간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해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서 갔는데 공부 마치고 나서 나올 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은 말씀은 그건 말씀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줄도 나는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그 말씀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말씀은 결국에는 경험되는 것만큼 깨달아져요. 아멘입니까? 뭐 합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에 다 하는 이제 영감님 같은 소리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개혁이요. 아무리 외쳐도 영적인 수준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개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영적으로 안 올라가는데 개혁이 됩니까? 그건 뭐 맨날 뭐 계획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도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 1888년부터 크네침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인정해야죠. 말씀에 다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럼 늦은 비의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미래에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들은 이제 선지자가 지금은 늦은 비의 때이다.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거를 뭔지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1844년부터는 추수 때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11시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지막 종점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시기가 없어. 예언적으로 남은 때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 일요일 혁명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교황권이거든요. 북방왕.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뭐예요? 이게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동쪽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 치유하는 광선이 이렇게 동력에서 떠올라서 온 세상에 가득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데 세상이 어두우니까 크레침이 일어나니까 큰 소리 외침으로 해서 온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세상이 밝으면 그 빛으로 세상이 환해지지 않잖아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다 잠자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늦은 비의 시기에 관한 말씀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자료를 많이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했는데 이제 뭐 우리 초기 문집에 보면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2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늦은 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은 늦은 비 때이다. 지금은
이제 죄, 도말, 인침 다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성령은 부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성령은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아직 능력으로 안 왔기 때문에 기별로는 주어져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성령 은사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미래적인 사건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셋째 천사가 힘을 얻어서 막 무수하게 경고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막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법에 호소해가지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배의 역사가 일요일 휴업령을 불러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큰 능력으로 확산돼요. 그래서 일요일 전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다. 우리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의 투쟁의 새 국면이라는 거는 일요일 휴업령을 기점으로 해서 일요일 휴업령 전, 후, 전액 국면, 그 다음에 투쟁의 새 국면,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큰 음성이 있고 4절에 보니까 다른 음성이 나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나오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러죠. 이게 일요일 휴업령으로 죄에게 잔해 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딱 하늘에 사무친 죄는 무엇인가? 그 일요일 법령이라고 그렇게 한 줄 딱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그게 굉장히 그 예언을 해석하는데 좋은 코멘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교회에 있어야 할 성령의 직분과 성령의 은사. 그게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에도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12절에 뭐예요? 성도를 무엇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13절에 무엇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입니까? 네. 이제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거를 반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르러올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포기별 2권 105쪽에는 그때 예언들이 있었다는 것만 이해하지 말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재림운동 때 첫째, 둘째 천사의 힘을 주는 밤중 소리, 셋째 천사의 기별, 1888 그 의의 기별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이 시대에다가 적용을 시켜봐. 이게 예언의 적용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재림에다 적용시켰잖아. 그래서 실패했잖아. 근데 재림교회가 지금 성경 예언을 엉뚱하게 적용시키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어. 이게 이제 그 복음전도 598쪽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언의 적용성을 이해를 해라. 아니 오순절에도 그 오순절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졌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 있지 않고 있다가 밤중 소리가 이르러 오니까 여러분 밤중 소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할 시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밤중 소리에 이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밤중 소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중 소리는 이제 초기문집에 보면 마지막에 늦은 비로 이렇게 그 적용이 돼요. 밤중 소리는 그 대실망 전에 있었어요. 밤중 소리 때 막 사람들이 좋았어요.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좋았어. 안 왔어. 대실망했어.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대실망이야. 뭐가 와요? 일요일 휴업령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락방에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날 그들이 당장 성령을 받았는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 오프닝. 성경을 풀어줬다, 성경이 열렸다, 오프닝.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이거 오프닝. 그래서 3번 오프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래 이런 이제 그 성령의 역사와 패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누구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네. 정말 다 데리고 안 가고 일부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실망하고 도망칠까 봐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는 이제 일요협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가 와서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증언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예언의 적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그 낙이 타고 입성할 때에 온 성이 소동하며 가로되 이는 누구냐고 그랬어. 시선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었어요? 예수님에게 다 집중되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숨겨져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초기 문집에 보면 그 배열을 뭐 요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낙이 타고 입성하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십자가 이거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밤중 소리, 그 다음에 늦은 비 이렇게 쭉 하고 이걸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밤중 소리는 어디로 딱 연결이 되냐면 늦은 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마지막에도 반복될 거니까 뭘 연구해라? 예언의 적용성을 이해하라. 그래서 예언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언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이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계속 전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살아남는 이들 393쪽으로 기억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부패케 하는 영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분리돼 버렸어. 이미 나는 세상에서 나왔어.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 거지. 내가 바벨론에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 첫째, 둘째가 그 안에 다 병행돼서 이제 전파되는데 이 사람들이 늦은 비의 능력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으면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침례 요한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이 돼요. 예언의 적용성으로 보면 이제 바이 선지자의 기별에 의해서. 그러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왜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광야에 오신 거예요. 저도 광야로 갈 때 제가 왜 평창 그 골짜기 가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들을 깎아 그랬어요.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인간이 막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출세, 명예 뭐 이런 거 소중히 여겼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떨어뜨려. 네. 그 다음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 우리 김경차 집사님이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요, 제가 임마누엘 가족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20년 넘게 그거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교회이고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야, 이렇게 신실한 무리가 있는 동안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예. 우리 보니까 아까 잘 몰라봤는데 우리 에스더, 그죠? 예. 근데 어릴 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가씨가 돼가지고 이제 곧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늦은 비를 받을 준비는 뭐냐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고기 달라고 안 울던 장로에게만 성령 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언의 적용성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다가 안 했잖아요. 예언하다가 다시는 안 하니라. 그때 예언할 때가 아니거든. 진짜 예언할 때는 오늘날 예언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날 예언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기 먹지 마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 프란치스코 이 교황 되자마자 미국 금융감독기구하고 이렇게 이 체결을 해가지고요,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게 바티칸과 이제 미국의 이렇게 정보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게 세무조사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예. 그리고 이제 그 2020년에는 유럽 평의의 돈 세탁 테러 자금 감시 기구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종의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 오면 세금 이거 검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 안 걸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세무검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올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돈 쓰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15년에 이제 교황 회칙 세 번째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거기에 뭔 얘기를 하냐면 모든 그런 그 기후 세계 뭐 행사 이런 데 교황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25년 안에 뭔가 이렇게 탄소가 확 줄이고 한 50% 줄이고 뭔가 새로운 곡선의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실행 방안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도 쉬고 다 쉬어야지.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심지어 심지어 코로나 터졌는데도 지구에 뭘 줘야 된다? 휴식을 줘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우리가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합니다. 자, 말씀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자녀들이 있는 이곳에 조작 한 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차에 권면하여 함께 깨어서 독려하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산을 주님께서 장설하시고 지키시고 육성해 오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산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이 동산에 머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전파되는 이 기별이 온 땅을 떨게 하는 기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세상을 깨우는 많은 파수꾼이 세움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우리 동료들에게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